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고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이제 많이 위주로 있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므로 비로소 온 땅에, 이방 땅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제 복습을 잠깐 해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서로 어우러져 있었다. 지도자가 5명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처음에 바나바죠. 마지막에 바울. 중간에 이름은 몰라도 좀 얼굴이 좀 검은 사람, 아프리카 출신도 있었고 헤롯과 함께 지냈던 귀족, 왕족 출신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교회 이제 당회원들, 리더들이 이렇게 다문화 가정도 있고, 다문화 출신도 있고, 아프리카 출신도 있고, 막 다양한 계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교회 리더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 뭐 귀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가? 안디옥 교회의 개방성, 이 다양성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금식했다는 표현이 2번이 나오거든요. 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은 늘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5명 중에 누구를 가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까? 1번과 5번, 바나바와 바울. 가장 탁월하고 실력 있는 2사람, 그리고 담임 목회자, 그 사람을 가라고 성령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잃어버리는데, 기꺼이 파송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담임 목회직에 연연하지 않고 선교사로 그렇게 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고 출발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지가 어디냐면 바로 구브로라는 지역입니다. 구브로. 오늘은 그 구브로로 출발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이제 지도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지도 잘 아실 텐데요. 앞으로 항상 머릿속에 13장부터는 이 지도를 머리에 좀 기억하시고 순서를 따라가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안디옥, 이제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제일 동쪽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안디옥이 쭉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대도시라고 그랬죠.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 2번째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3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제 여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 그러니까 실루기아는 인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인천 항구를 통해서 쭉 가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이제 항구를 갈 때 실루기아를 거쳐갔어요. 실루기아에서 이제 구브로 섬입니다. 살라미, 바보,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섬을 지나서 위에 이제 올라가서 북쪽으로 아탈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이제 안디옥이 2군데 나옵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데는 시리아, 그렇죠? 지금 수리아 또는 시리아의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하고 중간에 있죠. 여기는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의 안디옥. 그리고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찍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봄에 튀르키예, 터키랑 선교를 갔다 왔는데 구브로는 못 갔어요. 그래서 사진이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찍은 사진을 잘 정리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이제 출발을 해서 구브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서, 아까 그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누가가 먼저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4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죠?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들 파송하면 어떻게 가죠? 어떤 교회가, 뭐 복음의 숲 교회가 교회 파송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론 교회가 파송하는 게 맞지만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파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선교는 교회가 하고 또 개인이 하지만 그 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쓴 거죠.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오 데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막 교회가 작정을 하고 선교를 해야지, 내가 은혜 받고 선교사를 가야지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일이 선교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사라고 그랬죠. 보내시는 분.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계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뭐 선교사라고 하기 그렇지만 파송하셨죠.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파송하셔서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파송을 받아서 그렇게 출발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항상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뭐 전도, 구제, 봉사, 예배, 소그룹 뭐 등등등 하지만 교회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 전파죠.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 안에 문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보내는 선교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훌륭한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는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하게 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1차, 2차, 3차 선교행을 계속 보내면서 전 세계 교회를 확산시키는 그 사명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교회는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 거죠. 항상 흘려보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뭐 해외 선교사님 파송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끊임없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또 성도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참 잘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도 좋아요. 지금 정도면 참 우리가 분위기도 좋고 가족 같고 좋은데 어찌하든지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지역을 품으면서 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목표로 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된대요. 성장이 안 돼요. 왜냐면 인간적으로 막 몇 명 성도, 몇 명 파송 막 그런 표어들 많잖아요. 그거 사실 되게 인간적이거든요. 그 어떻게 사람이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교와 전도에 교회의 본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씨 뿌리고 물을 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만큼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간 것이 구브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키프로스 그리고 구브로에 가서 회당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죠. 그럼 왜 그들은 그 많은 지역 중에 구브로를 가장 먼저 갔을까요?
그리고 구브로에 가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힌트는 바울과 바나바의 고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구브로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그리고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별칭을 지어줬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4장에 처음 등장할 때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당이 많았다는 건요, 유대인들이 많이 그 지역의 섬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첫 선교지를 갈 때 처음부터 저 멀리 로마를 가거나 그리스를 가거나 스페인, 타문화권을 간 것이 아니라 가장 친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구브로를 먼저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좀 참고할 만한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익숙한 곳부터, 접근하기 쉬운 곳부터 갔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익숙한 곳부터 접근하기 쉬운 곳, 멀리 막 힘든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먼저 할 수 있는 곳부터 그렇게 갔습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향 사람들은 우리를 또 잘 알죠.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주도했기 때문에 바울의 고향은 저기 다소였고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였는데 바나바가 아마 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 먼저 고향인 키프로스, 구브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멀리서 아주 새로운 사람들, 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작정하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항상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 오늘 말씀을 보면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아니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과 형제, 자매, 부모님들을 늘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워요. 알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실은 내 가족과 내 친한 사람을 품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 이것은 사실은 형식적인 전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마음이 실린 전도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교회를 보면 저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부부 중에서 남편만 다니시거나 아내만 다니시거나 그런 가정도 꽤 있고,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 꼭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한두 명씩 끼어 있고, 또 부모님, 친정이든 시댁이든 양가에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친척, 형제, 가까운 사람 중에 찾아보면 안 믿는 가정들이,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복음을 전할 때 멀리 있는 사람들 많이 우리가 또 기도하며 품기도 해야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품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명이니까. 근데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늘 동족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 늘 동족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동족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항상 유대인의 회당도 들렸어요. 동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멀리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참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내 부모, 형제, 자녀가 안 믿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 가까운 가장 옆에 있는 그런 가족, 친척, 자녀, 부모, 형제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의 원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팀 사역. 바울이 잘난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도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뤘죠. 그리고 아까 5절에 보시면 누가 도와줬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등장해요. 요한이 수행원,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뒤에서 허드렛 일하는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마가 요한이 도와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 이야기를 나중에 많이 하겠지만 재밌어요. 마가 요한은 엄마가 다락방, 큰 다락방 가지고 있죠. 요한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지금 같으면 강남의 건물주의 아들이에요. 되게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이제 막 열심히 이렇게 선교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따라다니다가 힘들어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싸워가지고 또 갈라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마가가 회심해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많이 도와주죠. 그리고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참 마가도 우리가 나중에 스토리를 보면 참 파란만장해요. 근데 마가가 아마 보통 학자들이 볼 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대사도를 도우면서 열심히 이렇게 선교를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그런 팀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 혼자 바나바 혼자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도우면서 아름답게 어울려서 팀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전도를 특별히 하거나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시면 뭐 대구, 캄보디아 팀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역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타 문화권에서. 심지어 우리가 노방 전도를 갈 때도 혼자 안 해요. 짝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기도하고 도와주고 한 사람은 가면서 팀으로 그렇게 하지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모든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전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방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뭐 찬양을 할 때도 같이 어울려야 되고 모든 것을 하고 해도 항상 팀으로 같이 동역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방을 이제 곧 개편하고 2월부터는 조금 이제 바뀐 사랑방으로 할 텐데 제가 가장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섬김 이끌미를 잘 세우는 것. 왜냐하면 리더만 잘 세우면 그 사랑방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중간에 힘들어도 섬김 이끌미가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한 팀이 돼서 가면 그 사랑방은 잘 돼요. 근데 혼자 막 낑낑거리면서 가면 그 섬김이가 되게 훌륭한 분이라도 중간에 힘들어요. 그래서 팀 사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시겠지만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가장 최우선순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정말 내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으로서 이 사역을 해나갈 때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아름답게 또 확산되는 성령의 귀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구브로에 이제 갔습니다. 네, 성경을 잘 보시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요?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어딘가 도착했나 보다. 근데 자 바보, 여기 아니고 파포스, 이제 바보라는 지역을 떠올려 보시고 아까 5절에 살라미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구브로를 이렇게 구브로 섬만 보세요. 그러면 제일 동쪽에 어디 있습니까? 아까 살라미에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 어디 도착했습니까? 온 섬을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 그 서쪽 끝이죠. 바보에 이르러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동쪽에서 제일 서쪽으로 갔는데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횡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 끝까지가 어떻게 되냐면 180km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180km면 여기서 이제 뭐 대전 정도 세종시까지가 200km니까 상당히 긴 거리예요. 섬이 크죠. 이제 저 정도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바나바 바울이 동쪽에서 살라미에서부터 바보까지 쭉 훑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사건은 바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 보시면 이제 내려주시고 여러분 제주도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주도 제일 동쪽 끝에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 많이 가보셨으니까 제주도 동쪽에 뭐가 있죠? 제주도 안 가보셨어요? 요새는 일본으로 많이 간대요. 제주도보다. 근데 동쪽에 그 우도 뭐 성산 일출봉이 아마 동쪽에 있을 거예요. 동쪽에 있고 서쪽으로 가면 이렇게 쭉 가로지르면 한라산 지나가지고 뭐 저기 유명한 뭐 협재 해수욕장도 있고 여기 제 서쪽에 검색해 본 거예요. 뭐 항구, 모슬포, 그다음에 곶자왈 뭐 이런 이제 서쪽에 유명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주도를 쭉 횡단하면 그게 80km 정도 돼요. 80km. 그러니까 걸어서 가기 상당히 먼 거리인데 180km니까 한 2.5배 되는, 구부로 섬이 제주도보다 몇 배는 컸던 것이죠.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보에 이르기까지 온 섬을 횡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 말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아마도 회심자를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전하고 가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하다가 보니까 섬 끝에 있는 바보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갔더니 바예수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바예수. 이 말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이에요. 여호수아의 아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잖아요. 여호수아처럼 살려고 아마 바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유대인, 거짓 선주자, 마술사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인데 거짓 선주자, 마술사. 옛날에는 박수라고 썼어요. 박수 무당 아시죠? 그 무당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렇게 주술이나 마술을 통해서 막 예언을 하고 점을 치는 점쟁이 마술사 바예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의 지역에는 누가 있었냐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르기오 파울로스, 본명이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유대의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여기는 구부로의 총독, 아주 높은 사람이죠.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보에 있었고 엘로마가 그 사람 옆에서 계속 알짱대면서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점을 보고 막 예언도 하면서 그 높은 사람 옆에서 기생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아마 돈도 벌고 명예도 어느 정도 있고, 그죠? 총독 옆에서 딱 그렇게 자기가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왕이나 권력자들 옆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뭐 조선시대, 옛날 시대도 막 그런 왕이나 점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있고, 뭐 지금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 보면 맞는지 모르지만 천공 스승이 있다, 뭐 누가 뒤에서 한다, 뭐 그런 어쨌든 권력자들 옆에는 항상 그런 주술과 예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겠죠. 로마 총독이니까. 그런데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았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바울이 총독 바울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루마가 계속 방해를 해요. 계속 못 듣게 해요. 총독님, 그 바나바와 바울 그 말씀 듣지 마십시오. 그거 사기꾼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입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사이비로 뭐라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못 듣게 계속 방해를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총독이 예수 믿고 회심하면 자기 주술사잖아요. 자기 쫓겨나고 돈도 잃어버리고 기득권 날려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했는가? 그 당시에 유대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득권이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꽉 잡고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면서 위선을 지적하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들이 너무나 화가 났죠. 기득권의 침범을 받으니까 계속 죽이려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항상 이제 이 방해와 또 공작이 있어요.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사실 그게 이념 싸움이기도 한데 더 깊이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항상 어둠의 세력, 영적 세력이 항상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복음을 전하려 하고 엘루마는 계속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막 이런 싸움이
뭐 며칠이 계속됐는지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울이 어느 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서 그 엘루마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선전포고를 해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것은 이제 드디어 한판 붙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안 되겠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딱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9장부터 사울로 썼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쓰고, 오늘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계속 바울로 그렇게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원래 아마도 이제 어떤 분들은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뭐 보통 그렇지 않고 두 가지 이름이 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뜻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왜냐하면 사울 왕 있죠, 베냐민 지파의 왕도 있었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부모가 날 때부터 파울로스라는,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도 아마 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제 누가가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빼고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쓰기 시작을 한 것이죠. 왜 바울이라는 이름을 왜 여기서부터 바꿔서 쓰는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국제적인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도 친숙한 이름이죠. 예.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그리스 문화였기 때문에 로마식의 이름을 쓰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미국식 이름을 쓰는 거죠. 로마가 가장 영향이 컸기 때문에 바울 그러면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총독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잖아요. 너도 바울이고 나도 바울이고, 같은 로마 출신. 그러니까 거기는 세르기오 파울로스, 세르기오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뭐 성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바울이에요. 그래서 친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친숙한 이름.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라는 더 이름을 쓰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영어권이나 미국에 이렇게 가면 뭐 제임스, 데이빗, 만약에 그런 영어 이름을 쓰면 더 익숙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어 이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해외에서 뭐 오래 사시거나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영어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 문화권에 맞는 이름을 이렇게 바울이라고 쓴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냥 뭐 성령 충만했다가 아니라 특별한 표현이잖아요. 특별히 그 표현했다는 건 성령의 아주 충만한 상태로 그 엘루마를 딱 주목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싸움을 주목해 봤겠죠. 주목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요. 아주 뚫어지게, 아주 그냥 막 강렬하게 이렇게 째려보듯이 쳐다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 바예수 엘루마를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어떤 말을 합니다. 이게 바울이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막 멱살 잡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감정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주목했다는 것은 바울이 바예수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바예수 뒤에 있는 악한 사단의 영을 보고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예수를 보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엄청 세게 얘기하죠.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사단을 대적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는 바예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보세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이것은 악한 사단을 말하죠. 바울이 바예수를 공격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 복음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영적 결투를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즉시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안개와 어둠이 가려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이 봤겠죠. 누가 봤겠습니까? 또 서기오 바울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동안 이 구브로 섬을 다니면서 아까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그 섬을 훑고 다녔는데 회심자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보에 와서 엄청나게 큰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지체 높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총독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총독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브로 섬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항상 그런 공격과 방해가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는 곳마다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 또 그리고 병 고치는 것도 많이 하셨지만 귀신 쫓는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귀신을 쫓는 사역. 귀신 쫓는 사역을 왜 많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동안 태초 이래로 사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세상을 주관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짓밟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한번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귀를 짓밟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냥 귀신 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고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사단이 물러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특히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단의 머리가 결정적으로 짓밟혔다는 걸 말해요. 머리가 짓밟혀가지고 사단은 이미 거의 죽어가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활개를 좀 치고 있죠. 그것은 머리는 땡강 잘라졌지만 이제 예를 들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가요. 완전한 심판을 받고 완전히 사단이 심판받을 날이 있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맞설 때 사단은 물러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 대한 싸움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과 싸움이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검과 또 성령의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렇게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아시죠? 유명한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보시면 이제 사단이 지들끼리 막 속삭이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인 걸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것만, 그래서 현상만 보고 사는 그런 사람을 제일 사단이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아예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단이 그냥 먹잇감이에요. 놀이터인 거예요.
그냥 사단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난 상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조차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사단의 공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면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사단이 그 사람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어떤 힘든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공작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 뒤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이 의심이 유혹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는 더합니다. 복음 전할 때는 엄청 치열해요. 여러분 그렇죠?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안 돼. 10년 2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믿잖아. 어차피 안 돼. 네가 당신이 사는 걸 봐라. 얼마나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전도가 되겠어. 막 이런 생각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줘요. 패배감.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봐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되게 믿음으로 정말 힘들지만 가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되게 좀 이렇게 패배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 1명, 1년에 1명도 안 오고 참 교회가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절반 이상의 교회들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어차피 해봤자 전도도 안 되는데,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교회는 안 되는데, 그런 영적 패배감, 실패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구나.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과 패배감과 나를 흔들고 유혹하는 악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우리가 공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 엘루마를 대적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들이 이 구부로 긴 땅, 큰 섬에서 전도를 했지만 회심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사람의 심절을 얻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섬을 지나서 아까 지도에 보셨죠? 구부로,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버가 계속 다니면서 돌맞으면서 여기서 복음 전해서 안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조금씩 확산이 되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00년 전 그 로마 지역과 그 땅을 덮었던 복음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 영적 싸움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 싸움에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승리하시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더더욱 치열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들, 지인들,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이 교회 주변 사람들이 더 넓게는 또 세계 선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흘려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고 참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더딘 것 같지만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결국에는 놀랍게 복음이 확산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먼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 형제, 자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끼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날마다 매일의 일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되 날마다 우리 인생 모든 것 주의 것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모든 것을 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임하게 하셔서 부족하지 않고 날마다 채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